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서까지 여호와께서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1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들 주님께 대적했던 무리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주님의 안에서 그 죄가에 대한 응보를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눈,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던 그리고 온갖 모략과 계략으로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그 혀들이 눈구멍 속에서 입 속에서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의 본질은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늘 생명을 붙잡고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끝은 썩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의 역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거죠.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은 대적의 무리로 쓰기 위해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날에는 이들의 본질인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의 본질이죠. 그래서 악과 싸운다는 것은 악과 맞서서 선을 지키라는 거지 나가서 악과 다투라는 것이 아니죠. 나가서 악과 다투면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의 전략이고 대적의 계궤죠. 그것을 깨고 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악은 스스로 망하는 것. 악은 늘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때 그것이 지켜지고 온전히 주의 자녀들이 보호하심이 있을 때 주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러면 악은 스스로 망하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악이 무너지는 그 끝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유다는 평야에서 보호받는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먼저 받았죠.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금과 은이 모여진다는 것은 세상에 쌓은 재물이 결국은 주의 자녀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세상에 쌓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지만 결국 그것은 주의 자녀들의 것이 되고 주의 자녀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세상에 빼앗긴 그런 재물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되찾아오는 날을 저희가 꼭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쌓여 있어야 그것을 버는 거죠. 무슨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풍요의 땅에 하나님이 그 쌓여진 세상의 주인이 없는 그 보화를 주의 자녀에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끝에서 세상의 것을 다시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고 해마다 올라온다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런 구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과 큰 그 고난 가운데 그 큰 전쟁 가운데 주님이 결국 이루시는 일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을 삼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무엇으로도 민족으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전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모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특별히 애굽 족속을 가리킨 이유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갖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의 삼각줄을 끼고 일어난 나라죠. 나일강의 수원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의 수원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나라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은혜를 강구하는데 애굽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애굽에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면 나일강의 수원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를 끊겠다. 애굽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모든 환란이 있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남은 자의 삶이고 남은 자의 뜻입니다. 그 남은 자의 역사가 회복된 이때
이때 자신의 나일강을 의지하는 그 민족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엇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꺾으셨어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역사가 내게서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꺾어버리시고 모든 주님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라바의 평야처럼 거기에 서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도모할 수 없는 자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평강과 그 평화를, 그 구속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속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말에게 방울을 다는데 그 말방울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속되고 그 세상의 질서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주 안에서 말방울이 성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구별된 것, 주님의 성결한 것, 주님의 깨끗한 것, 실제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구별된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성결되고 주님의 것으로서의 성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별되고 성결해지고 성물이 된다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풀린다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보게 되는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솥이라는 것은 그 제사의 성물을 삶아내기 위한, 제사의 제물을 삶아내기 위한 솥이죠. 오직 그것을 위해 구별된 그런 귀한 성물로 보는 것인데, 아니 그 반대, 지금 제단 앞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앞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름을 담는, 주님께 드리는 떡을 담는 그런 귀한 성의 제물인데, 제기인데, 그것이 고기를 삶는 솥, 우리가 먹는 솥과 다름없이 모두 다 귀한 성물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의 모든 솥이 사람들이 밥해 먹는 솥이라고 하는 것, 가장 삶의 기본이고 일상가에 쓰임 받는 그런 일상적인 그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사람들이 밥 먹던 그 그릇에, 밥을 짓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기로 써도, 그것으로 제사의 그런 성물을 담는 것으로 써도 그래도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의 비밀이 이제 완전히 풀려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주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존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존귀해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을 꾸미는 거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을 꾸미지만은 아무리 꾸며도 내 존재가 귀해지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으려고 돈을 쌓고 사람들이 나를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런데 인간이 돈을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도 내가 높아지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딜레마인 거죠. 그런 인간의 비극. 예전에 한국의 갑부죠. 뭐 누구나 아는 재벌 회장인데, 뭐 그 재벌 회장의 동영상이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한번 나오는 걸 봤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뭐 귀한 건 다 가졌겠죠. 다 갖췄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뭐 개 돼지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거기 뭐 새벽 기도를 굉장히 교회가 뜨거워서 뭐 교인들이 거의 다 나오고 아침에 막 찬양을 막 한 1시간씩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인도하시던 집사님이 양복 바지를 입고 위에는 난닝구를 입고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 패션은 도대체 뭘까? 너무 당신의 말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서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메고 난닝구에 양복 바지에 구두를 신고 찬양을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분에서 빛이 나는 것을 봤어요. 저분이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이 잠시 들 만큼 완전히 온몸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존귀하구나, 거룩하구나, 귀하구나, 사람의 존귀함이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원래의 심령이 나의 나된 자리에,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의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존귀함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그릇을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영원한 심령을 이 보잘것없는 육신 안에 가두어서 이 육신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심령의 비밀이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에 귀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다 썩어지지만 우리 심령의 이 거룩함,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그릇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쁨을 찾아서 평생 돌아다녔지만 그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었구나. 우리가 평화로 세상을 모든 것을 안일하게 만들어야 평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평강의 비밀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삶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풀리는 이 비유를 소치 성물이 되고,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으며 제단 앞에 그릇과 제기와 모든 솥이 다름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주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비밀인 거죠.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얘기하려면 끝도 없겠죠.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 날의 마지막에 이 비밀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그 말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죠.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창세기, 신명기 계속 구약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에게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간데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나안의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 죄와 세상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세상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한 자들, 돈이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인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하던 그런 시대를 이제 끝을 내고,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 있지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 나중에는 심지어 우상을 주님의 성전 앞에 세웠던 그런 일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서 회복되는 이 모든 환난의 끝에서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 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살아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거룩의 비밀이 풀어지는 이 성전 가운데 이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이루실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뤄내는, 더 이상 교회에, 더 이상 예배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끊어지는, 가나안 사람이 없고 오직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 나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풀리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새벽의 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임종옥 집사님 어제 이제 기도 요청을 해오셨는데 우리 남편분이 계속 미국 분이시죠. 근데 군대에서 예편하고 또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나이가 이제 있으신데 그 암 투병을 지금 몇 해째 하고 계십니다. 피부암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뼈에 전이 되고 이래서 진통 치료도 받고 있고 이런데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늦게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벌써 여러 번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는데 이제 많이 힘드시죠. 임종옥 집사님도 그것을 이제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토요일만은 꼭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새벽에 좀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우리 임종옥 집사님한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신방 갔을 때는 그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멘도 하고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죠. 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남은 시간이 아마 그 시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겠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제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새벽 재단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종옥 씨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을 용기 내고 힘내시라고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녹음을 남겨두시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녹음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아니면 도우실 자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도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스가랴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시로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되는, 늘 떠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종옥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그 능력의 때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한테 위로를 얻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케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종욱 집사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